건너가는 자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 최진석입니다. 반야심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대승경전인데, 대승경전은 대승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근거로 하는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승 종교 개혁 운동을 할 때 가장 모태가 되었던 책들이 반야경 계열의 책들인데, 반야경 계열의 책들이 한 600여 권 됩니다. 반야경 계열의 책을 핵심을 정리해서 써놓은 책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은 반야경 계열의 책들을 배치할 때 제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반야심경은 금강경까지를 포함한 이 반야경 계열의 모든 책들의 핵심을 추려서 260자로 매우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경전입니다. 600여 권 이상이 되는 책들을 260자로 축약해 놓았으니까 얼마나 정수만 축약해 놓았겠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이라고 할 때 이 심이라는 글자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라는 의미에서의 심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대승 종교 개혁 운동의 핵심 경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제가 봤던 글자는 경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기준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들어있죠. 근데 이 기준이라는 의미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기준보다도 어떤 삶의 전체적인 지향이 담겨 있는 어떤 철학 같은 의미입니다. 혹은 비전, 꿈 이런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는 혹은 그것이 경전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그 책에서 추구하는 핵심 지향 혹은 핵심 철학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 지향, 철학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경이라는 글자가 가장 일반화돼서 나타나는 개념이 아마 경영이라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경영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죠. 특히 기업 경영에 위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국가 경영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이라는 말은 어떤 분명한 철학을 근거로 해서 조직 전체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그 말을 영어로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 매니지먼트의 동사형은 manage죠. manage 혹은 manage라고 할 때 그 앞에 man이라는 이 그는 우리가 보통 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걸 말할 때 사용하는 어근이거든요. 예를 들어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이거는 매뉴스크립트라고 한달지. 그래서 이 man이라는 어근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다룬다. manage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다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의미가 확장돼서 manage라는 말은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부리는 일과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부린다 이 말은 어떤 철학을 근거로 해서 조직을 운영한다 라는 말로도 이
확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니지는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부리는 일을 할 때 그 매니지라는 말을 원초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경영 혹은 철학을 근거로 해서 삶이나 조직을 운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꿈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철학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면은 당신이 잡고 있는 고삐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인가 경전을 읽을 때는 그 경전을 읽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고삐는 무엇인가? 내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야심경으로 축약될 수 있는 그 경전을 말한 붓다는 무슨 고삐를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붓다는 이 세계를 고통의 바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자기의 호화스럽고 편안한 삶을 스스로 버리고 출가하여 큰 포부를 갖게 됩니다. 큰 사명을 갖게 됩니다. 큰 고삐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고통 속에 있는 대중들을 전부 구제해 주겠다. 이것이 붓다가 가진 포부요, 붓다가 가진 고삐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말한 모든 내용은 전부 하나에 집중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대중들을 어떻게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거를 붓다는 해탈이라고 그랬습니다. 붓다의 이런 삶의 여정과 삶의 분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 세계를 그리고 이 대중들을 구제해 주겠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포부를 가졌다. 그 고삐를 잡았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붓다의 고삐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내용으로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붓다가 자기 고삐를 분명히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삐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건너가는 자라는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과 함께 꼭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의 고삐는 무엇인가? 또 과연 우리의 고삐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삐를 잡아야, 그리고 이 고삐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자기 삶은 생기로 가득하고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야심경은 첫 줄과 마지막 줄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오원개공 도일체고액. 제가 이 첫 줄과 마지막 줄로 완성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반야심경의 구성은 마지막 줄 이전까지는 첫 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첫 줄에서 말한 내용을 자기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심경은 첫 줄과 마지막 줄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 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매우 깊게 실천할 때 조견 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이것이 반야심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은 이 세계의 어떤 존재물, 그 다음에 어떤 관념, 어떤 생각, 어떤 느낌도 그것이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이 세계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관념 속에 있는 것, 구체적으로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다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본질을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계기들이 잠시 뭉쳐 있는 것이다. 다양한 계기들이 잠시 뭉쳐서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도 뿌리가 없습니다. 다 부평초와 같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것은 다 그것으로 현현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세계의 존재는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다. 이 세계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다 관계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실체성을 근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이것저것들이 관계 맺고 있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붓다는 왜 이 공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 이것이 실체로, 이것이 진실로 간주돼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다 가변적이고 잠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진실이고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면서 고통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잠시 있는 것이고 가변적이고 관계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이 인식을 하면 인간은
집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집착하는 태도로 보는 사람은 이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려고 합니다. 혹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습관이 있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사람보다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계를 자기의 특정한 관점, 자기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창을 통해서 보지 않고 세계의 실상, 세계 진실이 자기한테 그대로 드러나게 볼 수 있는 사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사람보다 행복할 가능성, 자유로울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붓다는 우리를, 대중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대중들을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대중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붓다가 봤을 때 대중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무지하느냐? 진실, 실상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모르고 실상이 아닌 상태에 집착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그 실상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 실상이 바로 공입니다.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다, 관계다. 우리는 이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 즉 육바라밀, 바라밀을 깊이 실천할 때 이 세계가 모두 공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공이라는 것을 알아서 바라밀다, 즉 반야, 보시, 지계, 선정, 정진, 인욕,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반야, 보시, 지계, 정진, 선정, 인욕, 이 6가지의 태도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가 공이라는 것을 두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왕 무엇을 알아야 실천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깊이 실천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론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규제하려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나 이론으로 우리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어깃장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는 울퉁불퉁한 현실에서 태어납니다. 울퉁불퉁한 현실에서 태어난 매우 추상적이고 창백한 것들이 이데올로기이고 이론입니다. 우리는 한 번 가진 이데올로기, 한 번 가진 이론으로 평생을 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세계는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세계 자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계 자체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어떻게 미리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나를 구겨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경직되어 있고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뭐냐? 다 뭐냐? 한 번 받아들인 생각으로 변하는 생각을 평생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은 이론을 사는 삶이 아니라 세계를 사는 삶입니다. 삶을 사는 것이 삶이지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사는 것이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붓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우리가 고통 속에 헤매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뭘 모르기 때문이다. 뭘 모르느냐?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실상이 뭐냐?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다. 이 세계는 관계다. 이 세계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세계는 부평초와 같다. 이 세계는 환이다.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를 보는 확실한 창을 네가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네가 가진 확실한 그 틀로 너 자신과 이 세계를 맞추려고 한다고? 이건 폭력일 뿐만 아니라 너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야. 세계를 직접 봐. 그럼 어떻게 되냐?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반야심경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건너가세 건너가세. 다 함께 건너가세. 바람일단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계가 공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해주는 지혜의 태도. 이 육바람일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계는, 즉 문명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도 예외가 없이 대답의 결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질문의 결과입니다. 창의성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을 띱니다. 문명은 질문으로 되어 있지 대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답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소한 물건도 다 질문으로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자입니다. 질문하는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대답은 이미 있는 이론과 이미 있는 지식을 먹었다가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입니다. 대답은 멈춰 서는 일입니다. 질문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일입니다.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 멈춰서서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혹은 정해지지 않은 그곳으로 건너가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는 자, 이 책 표지에 자코메티의 건너가는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 혹은 지혜 자체는 무엇이냐?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건너가는 일을 하면 이 세계가 모두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만 가능하냐? 곱비를 잡은 사람한테만 가능합니다. 곱비를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곱비를 자기한테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약속하지 않은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진화는 자기가 어떤 곱비를 잡았는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잡은 곱비를 자기 삶으로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약속을 자기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문이라고 그럽니다. 주문은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주문은 자기한테 자기가 잡은 곱비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줄은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는 이 주문으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